샬롬. 오늘은 이화준 목사님의 히브리서 11장 22절 설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부, 그리고 진정한 집은 과연 무엇일까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 존재 부자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맞아요.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삶의 가치. 요셉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가 보죠.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요로운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정말 뭘까 상상 초월하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하룻밤에 1억 원이 넘는 호텔도 있다면서요. 네, 스위스나 뉴욕, 두바이 같은 곳에요. 방탄 유리에 개인 셰프까지 딸린 그런 펜트하우스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재산의 거의 전부,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참 대비가 되네요. 자신의 부에 대해 미안함까지 느낀다고 하니까요. 그게 자기 정체성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진짜 부, 진짜 집의 가치는 뭘까? 아까 말씀하신 설교에서는 집에 5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생활, 또 마음의 쉼을 얻는 곳,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존재적인 차원까지요. 그 5가지가 꼭 한 장소에 다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공간에 나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군요. 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93년을 살았고 그중 80년을 총리로 지냈어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죠. 네, 이집트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성공 신화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때니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시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와, 80년 동안 성공하고 존경받던 그 애굽 땅이 결국 내 집이 아니라고 선언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애굽에 묻히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성공한 곳, 안정된 곳, 심지어 비근 때 피난처가 되어준 곳인데. 가나안은 오히려 형들한테 팔렸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내다본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가 편하고 좋다고 머물러 버리면 후손들이 결국 애굽 문화에 동화되고 정체성을 잃고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할 거라는 걸요. 단순히 현재의 안락함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본 거군요. 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재의 만족이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거죠. 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지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제자들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죠 했던 장면이요. 네, 마가복음 9장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이 잠시 머무는 곳임을 아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요셉은 그런 점에서 달랐죠. 현재 상황 넘어 자신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안에 그 끈질긴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순수비 39장 9절 말씀이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지혜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걸 아는 것,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 예를 들어 집이나 재산 같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기서 소유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기후가 나오는데 아주 비싼 다이아 반지를 소유해도 실제로는 잘 안 끼고 금고에 넣어두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릴까 봐, 흠집 날까 봐요. 네, 소유 자체가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축가 유현중 교수님의 빌린 장난감 비유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신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럼 요셉은 애굽에서의 그 모든 부와 권력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사용권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애착도 있었겠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막 소리내어 울었던 장면, 창세기 45장을 보면 그에게도 애틋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처럼 온 집의 주인처럼 통치자처럼 존재하게 하셨다 창세기 45.8고 고백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소유부자와 존재부자의 차이입니다. 소유부자는 가진 것에 따라 감정이 널뛰지만 존재부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오는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근원적인 알에서 오는 자유죠. 흥미롭게도 설교에서는 이런 요셉의 삶이 팔리고 미움받고 유혹을 이기고 결국 구원하고 용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와, 존재부사.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이 5가지 차원의 진짜 집을 어떻게 잘 지어가야 할까요? 물리적인 집 말고도요. 네, 물리적인 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4가지 차원 기능, 감정, 사회, 존재의 집을 가꾸는 것이 핵심이 됐죠. 아까 유현중 교수님 말씀처럼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내가 만든 기억의 총합이니까요. 기억의 총합. 멋진 말이네요. 네.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집안 조명을 좀 따뜻한 노란색으로 바꿔보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고 또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공공공간을 내 집의 확장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하고요. 그런 공간들을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말씀의 빛으로 공간을 밝히고 감사의 나눔으로 채우고 서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적인 집, 즉 공동체를 세우고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결국 요셉의 유언처럼 우리의 진짜 집은 땅의 어떤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군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 존재적인 거처를 마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소유부자를 넘어서 존재부자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속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이번 주 내 삶의 한 공간에서 그게 물리적이던 감정적이던 사회적이던 소유하려는 마음 대신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